주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예살나무가 걸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새 시대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 3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죄사함은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받은 죄사함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품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히 하면서 이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잘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이고 고유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죄사함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삶을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가치, 선물의 가치를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기도회 때 저는요, 교회 내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겉면도 있어야 된다고 했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생각으로는 그래도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외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는 본문이 떠올랐고요, 묵상하게 됐고 곱씹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보셨으면은 누구나 들어보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그러한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도요, 마가도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누가도요, 이 공간복음이 모두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야기를 다 다루기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친숙하다 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눈으로 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더 살피지 못하는 아쉬움, 본문을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그 누가의 노력, 이 독특성을 놓칠 때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익숙하다 보면요,
꼼꼼함보다는 알던 대로 몸의 습관의 행동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익수,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내 눈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가려지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낡음, 새 것, 낡음, 새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읽혀졌습니다. 낡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낡은 것은 새 것이 오면요, 그냥 적용이 안 될 뿐,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낡았다는 표현은요, 과거에 이것들도요, 사실은 낡은 게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다 새 것이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낡음을 대체하려고 과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했고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새 것을 적용하려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고요. 또 새 것을 적용하고 싶어가지고요, 모험을 감수했던 때들이 다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감수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새 것이 이제는 안정됐고요, 때로는 정착되었고요, 익숙해진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쉽게도 낡아진 것들이, 속속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막 들리지 않습니까? 즉, 이 새 것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하면요, 누군가에겐 이제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겐 또 모험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은 누구에게 발생될까요? 옛날 것, 낡은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모험은요, 또 새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 모험이 늘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동반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뚝 하고 떨어지거나 툭 하고 찾아오게 되면요, 낡은 것의 설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잃어가기 때문이죠.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건 왜 그럴까요? 바로 모형, 형체, 틀, 외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 이야기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다들 위험하다고, 이거 타면 안 된다, 이거는 도시에 돌아다니는 불똥이다, 막 이런 뉴스를 하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통이 이런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뭐로 했습니까? 두 다리로 일단은 걸어 다녔겠죠. 두 다리로 걷다 보니까 힘드니까 다른 새 것이 필요하다, 대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귀를 타기도 했고요, 소도 타고 말도 탔습니다. 이제 가축을 이용했습니다. 가축을 통해 교통이 발달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가축을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마차 같은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18세기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요,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막 칙칙폭폭 이렇게 하면서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LPG, 디젤, 그리고 가솔린 차량들이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자동차들이 LPG, 디젤,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동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LPG 그리고 디젤 그리고 가솔린을 대체해서 다른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이 등장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수소와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곳에는 위험도 동반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새로운 모험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요, 새 것이 되었고요, 또 새 것은 언젠간 낡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루틴을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때마다 위험, 모험이 반복되었고요, 누군가는 이 순간마다 잃어버림을 당했고요, 누군가는 이 새로움이 등장할 때마다
이곳은 안 되겠다라는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지나왔고요. 경험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또 삭제되면요. 누군가는 이 새로운 것이 다가올 때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당연히 반기지 않고 거부감이라는 것이 먼저 들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당시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사뭇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도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열심히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나름 이들은 새 것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선요, 삶의 위험이 이제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감지하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편한 분위기,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상황들을 표출하고 만들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이 쭉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니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 뭐야, 잘 알지도 못하네. 우리가 지켜온 것을 이분은 지금 뿌리채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 말씀도 율법도 제대로 아는 것 알까? 이러한 표출들을 중간중간 복음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자요,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탁 하고 열으셨습니다. 입을 열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때인지 알려주십니다. 낡은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협을 느끼자요, 누구는 뭐뭐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본문의 발달도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자주 금식한대요. 또 뭐 한대요? 기도도 한대요. 근데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제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예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식도 해야 되는 때이고 기도도 해야 되는 때인데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모양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네 상황으로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경이 삶이 왜 이러냐고 날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어떨 때 지적되는지 아십니까? 외적인 것, 틀, 형식,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눈에 보일 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 시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새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안에서만 보아도요, 예수님의 사역은 낡은 것에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칭 새 것이라고 치부했던 더 낡은 것,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선을 돌리고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것을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 시대, 새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처럼요, 새 것이 다가왔으니까요, 낡은 것이 폐기된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새 것의 관심사는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낡음처럼요, 형태, 규칙, 외적인 모습, 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새 시대는요, 예수님의 발자취, 발걸음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요,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새 것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한 발 한 발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 예수님이 보았던 것, 예수님이 느꼈던 것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걸어가야 되고 그 발자취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면 우리 5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처음을 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님의 시선, 발걸음을 어부들에게 갑니다. 왜 그들에게 갔을까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르는 시선이 5장의 첫 번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고학력자, 배운 자, 율법을 잘 아는 자에게 다가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자, 어쩌면 좀 낮은 자에게, 어쩌면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드신 후에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걸어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형식이 적용됐고요. 규칙이 있었고 나름 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즉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쳤고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한 뒤에 또 다른 발걸음을 바로 5장에서 곧장 옮기십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중풍병자에게 걸어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축복 구절을 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도 그전에는 경계선이 나름 있었습니다. 죄인이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 안과 밖이라는 것에 또 설정이 있습니다.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중풍병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집 위에, 지붕 위에,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고침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다시 기쁨으로 집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모호한 경계선이 중풍병자에게는 없어지고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리 이야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세리하면요, 공식 왕따였습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세리와 이야기하고 세리와 함께 친구를 하면요, 그는 정상인이었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세리처럼 공식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왕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고 세리의 집에 직접 들어가시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함께 같은 구성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발걸음 시선에는요, 특징과 어떠한 결과를 하나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시선은 늘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형태, 틀, 그리고 나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걸어가고 만나는 그 사람은요, 바로 죄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낡은 사람은요, 이러한 죄인들을 보고 더 죄인으로 분류해 나갔습니다. 내버려뒀고요, 방관했습니다. 죄인이니까 이런 결과를 얻지,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죄인이니까 이러한 삶을 받아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도 감염될라, 우리 이 죄인들 만나지 말고 멀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고요, 규칙을 만들고요, 규범을 만들고요, 형식과 틀을 만들어서요,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외적인 것만 늘 관리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늘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틀, 이러한 형식, 이 관리의 시스템을 파괴하니까 위협이고 제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발걸음이고 시선이다 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요, 어디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이 없는 것이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새 것의 특징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형식도 필요 없고요, 틀도 필요 없고요, 두 분류로 나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요. 안과 밖이 아닌 하나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새 시대는요, 규칙과 부법, 형식, 틀이 만든 굵은 선들을요 하나하나 지우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이 일원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사라뜨리고요. 죄인이 용서받아가지고요 의인이 되어 경계가 없어지니까요, 아까도 보았듯이 이제는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잔치입니다. 이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축제가 날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경계선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삶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제고 잔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늘 같아서 늘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에게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요, 우리의 틀, 우리의 규칙, 우리의 규범, 우리의 형식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을 자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점점점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확장되고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형식, 틀, 규칙, 규범을 깨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죄인이라는 타이틀, 굵은 경계선을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지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거를 노력하고 싶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는 교회가 어쩌면요 21세기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새 시대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요,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39절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한번 이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상식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새 것이 좋으세요? 낡은 것이 좋으세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새 것 안 좋으세요? 저는 늘 새 것이 좋습니다. 우리 5살짜리 제 아이도요 새 것이 늘 좋대요. 제 차가 아반떼예요, 아반떼. 근데 양문 4짝이 다 기스가 났거든요. 제가 낸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냈고, 저는 앞쪽 범퍼 쪽에 교회 들어오다가 한 번 냈어요.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자동차예요. 우리 큰애 로운이가 5살짜리인데요. 이 차 타기 싫대요. 왜요? 낡아가지고요. 그러면서 무슨 차 타고 싶냐면요, 요즘요 산타페를 타고 싶대요. 크고 좋잖아요. 그거 새 거 사달라고 요즘 조르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자기 전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허세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허세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허세 지수가 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 곱하기 6개월 하고요, 그걸 나누기 내가 살려고 하는 차를 딱 대면요 허세 지수가 나온대요. 산타페를 대봤어요. 뭐 나왔을까요? 허세 장렬이 나왔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반떼를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허세가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상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요겁니다. 저도 늘 새 것 타고 싶어요. 5살 아이도 낡은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39절에 누가만 그리고 강조합니다. 새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39절로 누가는
5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뭔가 새 것을 살아갈 것 같은데요. 누가는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요. 5장을 넘기자마자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 바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틀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고요. 규칙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묵은 것이, 낡은 것이, 우리가 만든 틀이, 규범이 좋아서다라고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6절처럼요 새 것이 나와도요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니까요 새 것도 낡은 것도 전부 망치는 결과를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게 똑똑똑하면서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5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요.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낡은 시대가 꽉 쥐고 있었던 경계, 틀, 나뉘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가난했고요, 이들은요 무시당했고요, 이들은 병자였고요, 이들은 죄인이었고요, 소외돼서 아니라 밖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계를 지금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쓱싹쓱싹 지워주고 있냐라고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워주고 교회에서 잔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보여주고 있냐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새 시대의 사역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누가가 들려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의 선택 말이죠. 아쉽게도 둘 다 이렇게 꽉 쥐면 좋은데요. 누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았듯이요. 결국 새 것도 낡은 것도 다 쥐고 있으면 둘 다 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는 요구합니다. 새 것을 통째로 수용하던가 새 것을 통째로 거부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새 것을 날마다 통째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39절의 말씀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말씀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 말씀이 다르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새 것을 마시고 묵은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새 것이 날마다 좋다 하더라라는 그러한 문구, 그러한 말씀 말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혹시 낡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낡은 틀, 낡은 관점, 낡은 시선 이런 게 있다면 주님, 나의 그 틀은 아직도 낡았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나의 낡은 생각들, 나의 낡은 틀, 나의 낡은 발걸음, 나의 낡은 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자취를 오늘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죄인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먹을 것, 말씀이라는 먹을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또 찬양이라는 기도라는 그 마시는 것을 날마다
베풀 준비가 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과 나의 마음이 주님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낡은 것, 낡은 관점, 낡은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이 낡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역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고백하고 그 낡은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낡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의 틀로, 옛날의 관점으로 낡은 생각과 낡은 것으로 경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경계를 만들고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낡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낡은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낡은 틀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낡은 것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그 낡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낡은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이 낡은 것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말이죠. 주님, 나의 상급 가운데에 낡은 것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것을 맛보고도 낡은 것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낡은 것의 특징은요, 늘 경계를 만듭니다. 늘 선을 만듭니다. 늘 죄인들을 올가냅니다. 죄인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초청하는 새 삶의 삶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새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새 삶을,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뭐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의 것들을 지내보내게 하소서. 이전의 것들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새가족과 또 재정부와 우리 찬양팀과 이런 수많은 사역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직도 낡은 것들이 있다면 그 낡은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새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 그것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낡은 것으로 누군가를 올가맨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죄인들을 고쳤다고 얘기했는데 그 죄인들을 고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더 죄인을 만들었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주님,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 새 시대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으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에게 회개케 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우리 교회에 열리는 초청이, 우리 교회에 열리는 먹고 마시는 곳에 날마다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삶에 사람을 날마다 그 이름을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특징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사람의 이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의인들에게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라고 했던 것 사명의 말씀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죄인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소서. 죄인들에게 나가게 하소서. 그러려면 내 삶에 고집과 아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에 상식과 틀이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가가야 돼, 내가 불러야 돼. 죄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두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넓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아직도 너무너무 내 생각과 내 틀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부대끼는 것이 많고요,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이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품고 기도해야 되고 나가가야 돼서 성국잔치를 맛보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보이소서.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발잔치, 그 발걸음을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포하게 하소서. 늘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오늘도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소서. 나의 시선이, 나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가게 하소서. 누가는 특별히 범람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오늘도 쓸쓸한 자,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나가게 하소서. 그들도 억누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오늘의 말씀처럼 죄인들을 위해 늘 천국 잔치를 베푸는 교회, 안과 밖이라는 나눔의 경계를 싹싹싹 지워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환우들, 다음 세대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가져온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주님께 올리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와서 천국 잔치,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주님께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볍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또 무거운 것들 오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무거운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축복으로 다시 덧입음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각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베푸는 교회, 안과 밖이라는 그 경계를 지어가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